출애굽기 32장은 정말 엄청난 장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노예 생활하던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홍해의 기적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애굽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막 야 이건 뭐 그 다음에 우리도 엘림 빌릭인데 엘림에서 또 하나님께서 생수도 주시고 막 축복의 연속인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단호하게 의지 표명을 하고 그 율법 받으러 간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타락을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이것은 육신이 본래의 모습이에요. 육은 육이기 때문에 육신은 겉으로 아무리 그럴싸하게 꾸며도 여건만 조성되면은 아주 본래 모습을 다 아주 정난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안에 이런 게 다 들어 있었어요. 육신의 성품들이.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32장 한번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 아마 24절까지 했죠? 14절까지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15절서부터 모세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언의 판이 그의 손에 있었고 그 판들의 두 면에 곧 이쪽 면과 저쪽 면에 글이 쓰여 있었더라. 그 판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거기 쓰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셔서 판들에 새기신 것이더라. 백성이 소리침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이르되 진영에서 전쟁하는 소리가 나나이다 하니 하여간 광란의 파티를 열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듣기에는 전쟁 소리 같아. 막 비명 소리도 들리고 막.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더 분별력이 있었네요. 그렇죠. 역시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판단력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떻게 생각했느냐. 진영에서 전쟁하는 소리가 나나이다. 보니까 막 두드리는 소리, 막 비명 소리,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전쟁 소리가 들리다.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그것은 승리하여 외치는 자들의 소리도 아니요 패배하여 부르짖는 자의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소리로다 하더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장르 중에서 전쟁하는 소리와 같이 비슷하게 들리는 음악 소리도 있죠. 그걸 무슨 락이라고 하든지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전쟁을 하는 건지 그냥 소리를 냈다 지르고 그냥 두드리고 거의 부시고 막 그런 수준이었나 봐. 그렇지 않고서야 여호수아가 전쟁 소리로 오해했을 리는 없을 것 같죠. 그렇죠? 아름다운 비발디의 사계가 나오는데 봄 막 나오는데 그걸 보고 전쟁 소리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거의 아마 그냥 막 두드리고 막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 음악 소리가.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곧바로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춤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자면 또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참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뻐서 춤추는 것 제외하고는 춤을 안 춥니다. 안 추는 게 옳고요. 성경에서 보면은 하여간 춤이 발달이 돼서 온갖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에 보니까 막 춤이 대유행이야, 그냥. 그렇죠? 대회도 열고 뭐도 하고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아주 그냥 거의 이제 우리는 또 이동식 춤 저기도 있잖아요. 막 관광버스 안에서 막 덩실덩실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춤은 또 맨정신에는 안 춰. 꼭 한 잔을 해야 돼. 그렇죠? 이거 참 아주 참 골치 아픈 일인데 더더군다나 성경에서는요. 성경에 보니까 구원의 기쁨 때문에 이기지 못하고 북치고 속고치고 춤췄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건 유니섹스예요. 다시 말하면 여자들끼리 모여서 춤춘 거예요. 남녀 혼성으로 춤춘 거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거는 전부 이교도들이 우상 숭배할 때나 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남자 여자는 같이 춤추는 것은 반드시 네거티브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떤 여자가 춤을 춘다면
곧 담배도 피울 것이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 곧 술도 마실 것이다. 그 다음엔 무엇이든 할 것이다. 명언 중에 명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빗나간 적이 없어. 내 주변에서 아는 한. 예? 절대로 여러분들은 춤 쪽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아무리 관광버스 타고 다녀도. 예?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 우리 은진이 같은 사람들은 큰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몸이 벌써 움직여. 육신이 반응하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과거에 뭐 저 양로원에 그 노인들 저 뭐라 그러나 위로하는 거 있잖아요. 위문 공연 같은 거 갔는데 텔미를 추는데 아니면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본능, 이 육신, 예, 뭐라고는 안 했지만 안 들려주는 게 상책이에요. 몸을 흔드는 음악을 가능하면 안 들려주는 게 상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음악, 최소한도 바흐, 핸델 정도에서 멈춰요. 고전주에서 멈춰야 우리의 스피릿이 고무되고요. 뭐 좀 더 나가서 뭐 베토벤, 그 다음에 뭐 모차르트 가서 우리의 그 혼을 즐겁게 하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아요. 물론 두 번째지만. 그러나 이제 좀 더 나가서 아이가 그냥 완전 몸을, 육신을 자극하고 막 온통 그렇게 되면 이건 뭐 심각한 얘기입니다. 뭐 재밌는 얘기가 미국에서 베이비 부머들 중에서 태어날 때 프랑크 시나트라의 음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사회학적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무드를 잡아가지고 분위기를 글로 끌고 가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재즈는 뭐 거의 아주 뭐 결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음악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분별력 있게, 원래 음악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사람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은 빼고 그 다음에 아예 관능적인 자극을 통해서 더 타락하는 쪽으로 음악이 쓰인다면 이건 심각한 얘기. 오늘날 그 최근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싸이의 젠틀맨하고 또 무슨 스타일하고 이런 것들 뒤에 배경에 대해서 요즘에 그 인터넷에 아마 보신 분들은 많이 있겠죠. 저는 뭐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싸이의 장인이 장막성전? 그러니까 무슨, 신천지의 원조인 그 사람의 사위라 그러대요, 또. 그래서 막 그런 개인 비리까지 다 캐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나 그 노래 자체에 들어있는 메시지와 비트 음악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지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마귀를 더 추종하도록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싸이 개인을 어떻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맹렬히 분노하여, 성경에 보니까 화를 내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손에서 그 판들을 던져 산 밑에서 깨뜨리니라. 성경에서 화를 내지 말라 그랬습니까? 화를 내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잘못 알아가지고 크리스찬은 절대로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배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성경에서 적어도 한 두어 번 화를 내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건가? 예수님은 심지어는 너희 위선자들아 막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가면 개역 성경을 가지고는 큰일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죄인 만들어 버려요. 올바른 성경이 아니면. 찾으셨습니까?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적용하면요, 다 지옥 가야 되고 다 심판받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까닭 없이. 이 구절을 개역 성경을 포함한 잘못된 성서들에는 다 빼버렸어요. 까닭이 있을 때는 화를 내야 돼요. 예수님도 까닭이 있을 때는, 이유가 있을 때는 화를 냅니다. 그렇죠? 지금 모세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막 10번째 계명을 지금 몇 개를 그냥 한순간에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계명 지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그러면 분노한 거죠. 그렇죠? 네,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아니 지금 기도해 하는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거기서 막 돈 받고 뭐 비둘기 팔고 막 그 화가 나셔서 지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화를 내라. 이게 성경의 명령이에요. 화를 내야 될 때서 여러분이 화를 안 내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성경을 거꾸로 알고 있는지 아시겠죠? 성경에는 be angry. 화를 내라.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잘못 모르면요, 잘못 알면요, 제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설교하면 전 맞아 죽어요. 어디 가서. 화내라고 가르쳤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크리스천인데 화내라고 가르쳤다고. 성경에 화를 내야 돼요, 화를.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6절. 에베소서 4장 26절.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우리말로 보면 이게 명령이 잘 안 살죠. 왜냐하면 문장을 연결시켜 놨으니까. 근데 영어는 보세요. Be angry. 너희는 화를 내라. And 그리고 sin not. 죄를 짓지 말라. 그럼 죄를 짓는 게 뭐냐? 화를 내고 여기 나와 있죠. Let not 뭡니까? 죄송합니다.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계속 화를 품고 있는 건 죄예요. 근데 화를 내는 건 옳은 거예요. 그리고 해지기 전에 빨리 이걸 풀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화를 낼 때에는 성경에 보니까 잠언에 서두르면 안 돼. 성급히 화는 내는 거는 옳지 않아요. 반드시 성령님의 통제하에 의로운 화를 내야 돼.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화를 내는 것은 맞다. 그러나 죄는 지어서는 안 되고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둘러서 성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화를 내는 거는 필요하다라고 성경에 얘기를 했어요. 자, 시편 76편 10절. 시편 76편 10절. 시편 76편 10절. 확실히 사람의 진노가 주를 찬양할 것이요 그 진노의 남은 부분은 주께서 억제하시리이다. 사람이 진노하죠. 지금 모세가 진노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질투 때문에 진노가 난 거예요. 자기 개인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것에 대해서 진노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주를 찬양하게 된다. 그래서 모세의 이것은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모세가 이렇게 화를 낸 건 잘못이다. 전혀 문맥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 알 수 있고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깨트렸습니다. 이건 이 사람들이 그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들여다보기도 전에 벌써 깨트렸어요. 인간은 태어나서 죄를 구체적으로 짓기도 전에 이미 마음에 죄를 갖고 있죠.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이죠. 항상 마음에,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하나님은 보시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아까 했죠. 비터. 쓴뿌리도 뭐예요? 겉으로는 부인한테 좋게 얘기하지만 속으로 만약에 못마땅한 마음이 있으면 그건 이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20절.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에 태우고 그것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마시게 하니라. 이들로 하여금 아마 그들의 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아주 그냥 머릿속에 선명히 남도록 엄청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 죄 지었을 때 이 금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요, 성막 짓는 재료로 쓰려고 지금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착취하고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웃 사람들에게 가서 다 금덩어리 다 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빌렸어요. 근데 너무 10가지 재앙 때문에 지쳐가지고 이들이 그냥 다 줘버렸어. 가져가라고. 근데 사실은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건데 이거를 우상 만드는 데다가 사용을 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잘 먹고 튼튼하게 좋은 옷도 입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준 돈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다가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 써야 하는 거. 돈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입은 어떻고 우리의 손은 어떻고 우리의 발은 어떻고 할 말을 하고 가야 할 곳을 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도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도 보고 그렇죠. 특히 이 보는 것 때문에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는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마귀가 정말 완전히 오늘날은 아주 이미지 시대를 만들어놔가지고 아주 그냥 이 몸에 비춘 눈이라 그래서 눈으로 건전하고 좋은 것이 들어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좋은 것으로 형성이 되는데 눈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그 죄악으로 우리의 육신을 자극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지금. 그렇죠.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이게 지금 그 옛날에는 그냥 오디오인데 오디오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냥 비디오잖아요. 이게 비주얼이잖아요.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통화도 이제 전화 통화만 아니라 그냥 화상 통화를 해야 될 정도로잖아요. 이게 모든 게 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이 눈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이 문제는 또 나중 문제고. 자, 그래서 돌아옵니다.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이 이것을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무슨 일을 하였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와 같이 큰 죄를 가져왔느냐 하니 아무리 동생이라도요. 이 정도 되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너무나 참 바람직했을 텐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죄를 지적받으면 무릎 꿇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사과하고 그런 사람 봤습니까? 아니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그냥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둘러대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특히 뭔 얘기만 나오면 뭐 남 핑계 전부 다. 부부싸움도 아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부싸움을 몰래카메라로 다 찍어가지고 전부 서로 핑계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잘못했다는 소리 거의 안 나오고. 왜? 이게 육신의 성품이에요. 잘못을 절대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잘못했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근데 아론도 똑같아.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맹렬히 분노하지 마소서 당신이 이 백성을 알거니와 그들은 해악에 빠진 자들이 원래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기에 여기까지 맞는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금이 있는 자는 그것을 빼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 주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난 안 만들었는데요. 걔네들이 던졌는데요. 그럼 뭐 누가 만든 거예요? 마귀가 그 안에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 친구 간에도 싸움 만들고 부부 간에도 싸움 만들고 형제 간에도 얼굴 붉히고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디서 비롯됐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이브에게. 이브가 모든 핵심 문제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질문했나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갔죠? 창세기 제가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나. 우선은 남자에게 이르되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이 여자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여자 때문도 아니야. 왜? 그 여자를 하나님이 주셨잖아.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결국 거기까지 지금 진행이 됐죠. 그러면 여자에게 이르렀어. 내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도 여자는 자기가 속았으니까 성경대로. 그러면 제가 속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핑계의 90%가 전부 마귀가 속여가지고 제가 넘어졌어요. 죄 짓고 나서 전부 마귀한테 속았다 그러는 거야.
마귀가 나중에 하늘에서 만나면 내가 언제 너 속였냐? 네가 욕심 때문에 네 육신 따라서 네가 죄를 지은 거지. 내가 언제 속였어? 난 속이기도 전에 네가 벌써 죄를 짓더라. 난 속이러 갔는데 속일 필요도 없었어. 네가 알아서 죄를 져서. 그런 답변을 아마 우리가 들을 것 같아. 그죠? 걸핏하면 마귀 핑계 대는 거야. 마귀가 나중에 아마 그거 항의하러 올지도 모르겠어요. 뱀에게 이르시되, 그럼 뱀은 올바로 답변했는가? 내가 이 일을 행했기에 하면서 쭉.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답변할 기회도 안 주시고 바로 저주를 선포해 버리셨네요. 왜? 그가 모든 것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 다시 돌아오셔서 아론의 핑계. 이걸 우리는 뭐 좋게 얘기하면 육신의 나약함이지만 이게 죄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인간에게 아무거 기대할 필요 없어요. 아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모세의 형님, 정말 그 주께 거룩이라고 하는 머리에 관을 쓰고 그 아름다운 그 이 우림 둠밈을 가슴에 놓고 정말 옷을 입고 다 차리고 정말 누가 봐도 이야 정말 엄청나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속죄일에 온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 위대한 대제사장 아론. 우리는 그냥 머릿속에 그렇게 떠올리려고 하지만요. 이게 아론의 본래의 모습이야. 핑계를 대고.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사람에게 실망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걸. 개가 멍멍했는데 왜 멍멍 짖느냐고 실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인간에게는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성경에 써놨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아니지 111편인가? 110편 110편 맞나? 118편 나보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118편 8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 구절이 뭐 성경의 제일 마지막 중간 구절이라고들 했대요. 근데 컴퓨터로 다시 계산해 보니까 또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구절이 성경의 정 가운데 절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8절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의 신뢰함보다 낫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이 일제 식민 시대에 일본의 멸망을 예언하고 감옥에 갇혔던 그 안희숙 자매님이라는 분이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사람은 신뢰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랑해 주라 이거예요. 잘못했어도 덮어주고 사랑해 주는 대상이지 실망할 대상이 아니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자, 아론의 나약한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네요. 자, 25절 모세가 보니 백성이 심각한 주제가 나왔네. 벌거벗었더라. 아마 오늘 21세기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이 주제만큼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히고 있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겠습니다. 벌거벗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을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가리워야 돼요. 가리워야 돼요. 자, 죄를 짓고 나서 벌거벗고 있던 그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옷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가죽옷을 만들어서 다 덮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뭘 가지고 가리려고 그랬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간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호의를 얻어보려고 하는 종교행위라 그래요. 그렇죠? 보상심리가 있어. 죄를 지면은 그걸 어떻게 착한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보면요 대개입니다. 대개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대개 못된 짓 나쁜 짓 해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이 나중에 사회에다 보면 척척 기부를 한다고. 그걸 좀 어떻게 보상심리로 좀 이렇게 뭐 훌륭하게 벌어서 훌륭하게 하는 분도 있겠죠. 자, 벌거벗으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원조 인간의 모습 우리 원래 원초가 벌거벗지 않았냐. 그래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죄 짓기 전의 얘기고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부터 성경은 벌거벗으면 항상 뭐와 같이 가느냐? 수치와 같이 가요. 벌거벗었는데 창피하게 안 느낀다.
그건 벌써 잘못된 겁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2장. 25절. 창세기 2장 25절.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아직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없고요. 아직 죄가 침투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은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시점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는 벌거벗으면 반드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보니까 벌거벗은 다음에 가렸죠? 왜? 수치스러우니까. 느꼈잖아요.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7절.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2장 25절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3장 7절.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그 전까지는 알질 못했어요. 그런데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기의라 그래요. 자기의, 인간의 의, 무화과 나무. 이걸로 가리우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라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사람의 의, 인간의 의는 우리가 볼 때는 의로운 행동이에요. 참, 의사, 의인도 옛날에 이한열도 있고, 의인 많잖아요. 또, 일본 사람 위해서 죽은 의인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의사자가 있어요. 의로운 행동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 의사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다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히셨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11절 그분께 죄송합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네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먹었으니까 그랬죠. 선과 악의 나무를 먹었으니까.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벌거벗음을 가리울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을 내리셨어요. 자, 21절 3장 21절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무엇을 입혔다고요? 가죽 옷을 coats of skins.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죽여서 가죽으로 덮은 그것이 어린 양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예,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 아담도 그리스도로 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그 옷은 가죽 옷이었어요. 그러면 짐승이 죽었어야 되죠, 반드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을 놓고, 아마 여기는 안 나왔지만 아담에게 또는 이브, 두 사람 다 짐승 위에 손을 얹어라. 그러면 아담과 이브의 죄가 다 어린 양에게로 넘어갔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죽이시고 그것으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힌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죽옷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양 가죽, 양 코트라 그러죠? 여기 지금 가죽이라 그러죠? 영어로는 이걸 우리 이제 어린 양은 램인데 그냥 양 하면 sheep이에요, sheep. 그래서 영어에는 sheep skin이라는 말이 있어요. sheep skin. 그게 뭔지 아세요? 졸업장이에요. 근데 영어의 졸업식은 commencement라 그래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그래요. 졸업은 새로운 시작.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이 있잖아요. 그렇죠. 죄인을 졸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졸업장이라 그래요. 이게 다 이 서양 문화는 성경과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왜?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자, 벌거벗음으로 계속 넘어가는데요. 9장 21절. 하나님께서는 벌거벗은 모습을 알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가죽옷을 만들어서 가리웠죠? 덮었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벌거벗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은 그게 영적으로 됐던 우리의 육적으로 됐던 전부 다 하나님 앞에는 부정적인 것들을 가져오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쭉 찾아보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가리우기 위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게요. 가리우기 위해서 웬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적당히 가리우면 되지. 왜 가리우기 위해서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냐. 그것도 문제고. 두 번째, 가리우기 위해서 옷을 입으라 그랬는데 왜 보이려고 옷을 입냐 이거예요. 이건 정말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몽매한 거예요. 절대로 옷은 보이려고 입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커버링이야, 커버링. 덮개로 덮으라고. 육신은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를 템테이션, 시험하고 미혹시키고 넘어지게 만드니까. 자, 실제로 그런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2000년, 아니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이 사실은 변함이 없이 지금도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21절. 창세기 9장 21절. 포도주를 마신 뒤 인류의 역사는 우선 한 잔 하고 시작이 되죠. 모든 일은 한 잔 하고. 거기서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한 잔 합시다 했을 때에는 거기에 끌려가면 일은 복잡해지기 시작. 자,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었더니 술과 벌거벗음은요 평행봉의 평행선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술집에 가는 여자들이 이렇게 길게 드레스 입고 있는 거 봤나요? 없어요. 다 벗고 있는 거예요.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술 먹으면 남자도 벗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에 있던 자기의 두 형제에게 고하매. 벌거벗은 것을 보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가리워줘야죠. 창세기 공부를 했으면. 공부를 안 했나 봐요. 여기 보세요.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올려놓고 뒷걸음쳐서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덮었더라. 그러니까 두 사람은 축복받고 한 사람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른 형제들의 잘못과 허물과 그런 것들 소문 동네방네 내고 다니면 그거 보고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거 다 알려주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덮어야죠. 그렇죠?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면 덮어야지. 소문내지 말고 덮었어요. 그들이 얼굴이 뒤를 향하였으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여기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벌거벗은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 형제에게 고하매 했을 때 보고 고한 것을 행한 것이라고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과 보고 뭔가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추측해서 아마 가나안이 아니라 함이 아버지와 동성애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답은 안 나와 있어.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행했다라고 하는 24절에 보면은 동사가 행한다는 동사를 썼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추정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막 교리화해서 그것이 정답이라고 막 주장하실 필요도 없고요.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어쨌거나 벌거벗음은 이와 같이 성적인 타락과 또는 뭔가 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그 이후에 성경에서 인류 역사 지금 6,000년 동안 진행되어 온 것들을 벌거벗음에 대해서 제가 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겠네요. 원래
출애굽기를 오늘 마무리했으면 싶었는데 32장을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보십시오. 25절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었더라. 아론이 그들로 하여금 벌거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에서 수치거리가 되게 하였더라. 그래서 벌거벗음은 항상 수치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가 읽고,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보면은 같은 문맥에서 이 수치와 벌거벗음이 같이 항상 동반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의 가리우지 않은 채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적으로 벌거벗은 채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벌거벗은 채로?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을 거예요. 너무나 뜨거워서 못 가죠. 그렇죠? 예. 자, 마무리 짓습니다. 벌거벗음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이 장막집을 성경에서 옷이라 그랬어요. 옷. 뭐라고 했나 보세요.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텐트, 이 장막집은 이 육체라고 하는 껍질인데요. 2절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원하노니, 영적인 몸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지금 이 육체의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가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때 그 옷은 하늘로부터 오는 옷이라 그랬습니다. 3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지옥에 가서 다 벌거벗은 채, 그렇죠? 그들의 죄악과 수치스러운 모습이 다 드러난 채 거기서 서로들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야, 저 사람 그냥 이 땅에 살 때 보니까 상당히 폼도 잡고 다니던 사람인데, 아이고 저런 짓을 했어. 아이고 저런 짓은 짓뿐만 아니라 저런 생각을 머릿속에 담고, 아이고야 하고만 서로들 보면 서로 창피스럽고 민망스러워서 거기서 어떻게들, 러크만 박사가 그려놓은 지옥 그림, 우리 전도제도 하는데 보면 전부 다 죄 짓고 잡히면 다 가리잖아요. 막 뒤집어 쓰고 창피해가지고 안 보려고 막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 그려진 거 여러분들 보셨어요? 끔찍하죠? 끔찍해요. 자, 우리는 벌거벗으려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4절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집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새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마지막 구절 갈라디아서 3장.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나설 수 없습니다. 수치스럽고.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으로 그릴 때, 그렇죠? 예, 속옷은 입은 모습으로 그려놨어요. 가리운 채로,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천하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완전히 그렇게 벌거벗은 채로 수치와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은 고통만 생각하시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만 생각하시지만요, 저는 고통보다도 수치. 유대인들은 더더군다나 벌거벗음에 대해서 정말 수치스러워하고, 오죽하면 머리서부터 다 가리우잖아요. 남자도 다 긴 옷을 입고. 그렇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보수적인 그 예수님께서 만천하에 벌거벗고 높은 산 위에 갈보리 언덕에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 보셨어요? 그 수치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셨는데, 여러분은 직장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면은 누가 볼까봐 창피스럽습니까?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할 때 수치스럽고 창피스럽습니까? 그 정도 수치와 창피도 우리는 감당을 못한 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한 수치를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순전히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당하신 수치예요. 그 수치는 아마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난 12시부터 온 우주를 캄캄하게 해서 아들의 수치를 가려버리셨을까요? 난 12시부터 마치 밤중처럼 깜깜해졌다고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마지막 구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떳떳하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떳떳하게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들어가지, 가리우지 않은 채로 어떻게 우리의, 제가 만 거의 이제 내년이면 60년 동안 지은 죄를, 언제부터 죄를 졌다고 하면 한번 10살부터 넉넉 잡고, 그 전까지는 제가 율법을 잘 몰랐다고 치고, 하여간 10살부터 이거 죄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죄를 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50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알고 계시는 분 앞에 예수님으로 가리우고,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다 정결케 하지 않은 채로, 다 깨끗하게 씻지 않은 채로 그 죄를 다 주님께서 더 이상 기억치 아니한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그걸 다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면 어떻게 그분 앞으로 가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아예 기억을 못 하신대요. 다 지워버렸대요. 뒤로 다 던져버렸대요. 뒤를 안 돌아보시는 분이야,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죄들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뒤를 안 보신다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지에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인 출애굽기 32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